오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나이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오늘도 바쁘신 가운데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흠양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종종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국어가 전 세계 공용어였으면 어땠을까? 그럼 굳이 영어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당시에 영단어와 문법을 외우는 게 버겁고 또 영어 시험이 두려웠던 저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되어서 영어를 굳이 배우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오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찾아보니 이 세계 언어가 약 7천여 개 정도 존재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가들에서 사용하는 언어들뿐 아니라 작은 부족들에서 사용하는 그런 언어들까지 모두 합치니 이렇게 많은 것이죠. 세상에 이렇게 많은 언어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그 중에 영어 하나만 공부하면 됐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해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세계에는 이렇게 많은 언어들이 생겨난 것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1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와 말이 하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대는 아직 말이 나눠지기 전인데 대홍수로 인해서 노아 가정만이 살아남아서 새롭게 인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당시 언어가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4절에서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3, 4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셨습니다. 왜일까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탑을 짓자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했던 말에 문제를 보셨던 것입니다. 말에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아무리 내 생각을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말에는 사람의 깊은 그 속마음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 속에서 간접적으로라도 상대방을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말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대적과 교만의 뿌리를 발견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사야서 43장 7절과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사야 본문 7절에서 내 이름은 하나님이고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죠. 그리고 21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창조주이고 또 모든 것을 공급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분을 찬양하길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이미 이 사람들의 마음은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것이죠. 영광과 높임을 받아야 할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말한 자기 이름을 내고, 이 말은 이미 이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랐을 정도로 교만한 상태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를 거부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 그리고 자기 이름을 내고 라는 이런 말들은 우리 모두가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들 아니겠습니까? 많은 10대들이 좋은 대학을 가려고 공부합니다. 누구나 아는 유명한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저절로 내 이름이 높아집니다. 주변에서 좋은 대학에 다니는 나를 높여주고 나의 어깨도 그 대학의 이름만큼 높아집니다. 그리고 20대, 30대가 되면 직장과 연봉, 자산들이 내 이름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40대, 50대가 되면 내 자식들이 내 이름을 높여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이에 따라서 기준들이 바뀌지만 사실 그 본질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하나같이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잣대로 나를 정의합니다. 그것을 가졌냐, 그렇지 못했냐에 따라서 내가 높아지기도 하고 또 낮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기준들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는 사라져버립니다. 세상의 속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사실은 잊혀지고, 때론 교만을 가지고 누군가를 찌르기도 하다가 또 어떨 때는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나 자신을 찌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높이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만에 사로잡힌 인생들에게 절대로 행복이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대학과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그 속에서 반드시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는 반드시 더 뛰어난 엄친아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 늘 비교하게 되죠. 그러니 세상이 정하는 어떤 기준도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없으며, 만일 기쁨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다른 누군가에게 아픔을 줘서 얻는 잠시 잠깐의 기쁨일 뿐입니다. 오직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참 평안과 기쁨을 부어주셔야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모르게 교만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만을 높이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또 가장 큰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교만에서 내려와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내 이름을 알리고 싶었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탑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더 이상 탑을 지을 수 없게 하셨죠. 그리고 이때부터 인류에는 수많은 언어들이 생겨났습니다. 사람들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과 더 이상 어울릴 수 없었고 자연스럽게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언어가 혼잡해진 것도, 그리고 사람들이 흩어지게 된 것도 모두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사람의 죄의 결과인 것이죠. 그러면 흩어짐은 이들에게 저주일까요? 창세기 1장 28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퍼져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말한 흩어짐은 사실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흩어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기마다 예방주사를 맞히는 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예방접종에 대한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없다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예방접종을 아주 잘 해주는데요. 아이를 낳으면 병원에서는 신생아 예방접종 수첩을 주고 언제 와야 하는지 세세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저는 예방주사를 맞지 않으면 걸릴 수 있는 병들이 그렇게 많은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병들로부터 보호받고 있었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첫째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째가 주사를 맞기 전에는 바늘이 눈앞에 있어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뭔지 모르니 그냥 눈을 뜨고 주사를 든 의사 선생님을 바라보았죠. 하지만 주사를 맞고 약 2초 정도 흐르니 악을 지르는 것입니다. 처음 겪는 그 아픔이 얼마나 컸는지 통곡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주사 바늘을 보니까 몸에 힘을 주고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런데 아이가 힘들다고 해서 예방주사를 맞히지 않는 부모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아이에게 주사를 맞히는 일이 너무나 아프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부모는 그 주사가 아이에게 주는 유익이 더 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아픔을 통해서 내 아이에게 병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그것이 아무리 번거롭고 또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아이를 위해 주사를 맞히는 게 부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혼잡하게 하셨고 또 그들을 흩으시는 심판을 하셨지만 사실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지 않으셔서 탑이 그대로 완성되었다면 아마 이 사람들의 교만은 하늘을 뚫고 올라갔을 것입니다. 노아 때와 마찬가지로 아니면 그보다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훨씬 더 악하게 됐을지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악한 모습을 절대 용납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노아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들을 심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흩으심은 사실 이들이 보기에 자기 계획과 바람들이 모두 꺾이는 일이었지만 이 일을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 큰 심판의 소용돌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이들의 방향을 돌리시고 생명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계속해서 범죄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악해져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 역시 흩으심이었습니다. 외국의 침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내쫓으신 것이죠. 그래서 포로가 된 이스라엘은 외국 땅에서 고난의 시간을 겪어야 했지만 사실 동시에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나의 죄악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울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행복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들이 종종 있을 것입니다. 나를 빛나게 할 계획들, 한 번만 하나님을 향한 손을 놓고 세상 손을 잡는다면 모든 게 잘 될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들을 조금만 가져와서 나를 위해 사용한다면 지금 내 모습보다 조금 더 성공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서는 나를 위해서, 그리고 부모가 돼서는 자식을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새 그런 나의 계획을 흩으셨습니다. 분명히 내 생각에 가장 빛나 보였던 계획들을 흩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지 못한 것들을 미리 보셔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흩으심이 지금 당장의 우리 눈에는 힘겹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흩으심으로 우리의 계획은 철저히 무너져 버렸지만 그 무너짐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흩으심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였음을 고백하길 바랍니다. 다 같이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흩으심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였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또 사람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언어가 나뉘어서 사람들이 흩어진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시죠.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갑자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전까지 전혀 몰랐던 언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이때 자신들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잘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서 나오는 대로 말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 번도 외국에 간 적 없는 유대인들이 자기네 언어로 말하고 있으니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했던 말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2장 11절을 읽겠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아멘. 제자들은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큰일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큰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바벨탑 사건으로 혼잡해진 언어를 초월하여서 이방 지역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죠. 옛날에 필리핀 선교를 간 적이 있었는데 한 번은 낮에 전도를 하고 주일 저녁에 집회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배를 영어로 진행했고 또 그 예배가 짧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때 드렸던 예배의 은혜가 너무나 생생합니다. 앞에서 인도하시고 설교하시는 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잘 알아듣지 못했는데 성령께서 그 예배를 주관하셔서 그곳에 계신 현지인들 분들과 동일한 같은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 마음이 너무나 따뜻해지고 또 기쁨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인종과 언어 그리고 문화가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남녀노소 성령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너무나 기쁘게 은혜를 받았고 또 선교팀은 현지인들과 하나가 되어서 함께 예배하고 또 전도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분열은 봉합됩니다. 성령께서는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한 마음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죄의 본성 아래에서 혼잡하게 살아갔던 우리의 영혼들을 깨끗하게 씻기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된 정체성을 부여하십니다. 그러니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함께 공유하고 또 그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예스캠프와 성경학교가 끝나고 나서
한 초등부 친구가 찾아와서 초등부 찬양팀을 다시 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친구는 작년 초까지만 해도 찬양팀을 섬겼었는데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찬양팀을 그만두고 싶어 했습니다. 당시에 그 친구의 마음이 너무나 확고해서 잠시 찬양팀을 쉬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스캠프와 성경학교를 거치면서 그 또래 아이들 사이에서 변화가 뚜렷하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끼리끼리 자기들과 맞는 친구들과만 함께 했다면 어느새 다 같이 함께 모입니다. 누군가를 보이지 않게 밀어내는 이간질들이 그런 모습들이 이전과 다르게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제까지 아이들 안에 있던 분열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로 봉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됨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아이들 한 명 한 명 찾아오셔서 아이들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안에 사랑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아이들 사이에 연합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미혹해 하는 사단의 이간질을 끊으시고 그 위에 사랑을 품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계신 그 자리에는 반드시 회복과 사랑으로 시작된 연합이 싹틀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분열되고 혼잡하게 나눠진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하나로 묶으십니다. 그래서 혼잡과 분열의 말들이 성령의 은혜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는 우리가 늘 하나님의 큰일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은혜에 따라서 세상 이야기들은 멈추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과 그 사랑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크심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든 반드시 연합과 회복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성령께서 혼잡을 다시 봉합하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바벨탑을 짓자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대적과 원망과 그리고 교만으로 가득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죽음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며 그들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흩으심은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다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서 어떤 사단도 떠나가며 분열과 이간질도 끊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며 선포하는 우리 가운데 그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늘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오며 하나님의 흩으심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로 회복과 연합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교만에서 내려와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하나님의 흩으심은 가장 큰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혼잡을 다시 봉합하십니다.